예, 예, 사도행전 12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는 그러니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죠. 천사가 이제 와서 돕는 장면이 있어요. 과연 천사는 누군가요? 참, 천사가 돕는다. 오늘날에도 천사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자, 천사의 도움으로 사도행전 12장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감옥 탈출. 두 번째, 베드로의 천사가 있나? 예. 세 번째, 한 간수의 억울한 죽음처럼 보이는 거 있죠. 또는 네 번째, 주의 천사가 죽이다. 이렇게 소제목을 정해봤어요. 같이 한번 교훈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베드로의 감옥 탈출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사도 중에서는 가장 먼저 순교가 되었죠.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군사들이 그를 지켰죠.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교인은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름에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이렇게 세우고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려지더라. 그리고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 감옥을 나오게 되죠. 감옥 문도 저절로 열리고 그래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했어요. 천사의 도움으로. 여기 보니까 주의 천사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천사는 주님의 현현이죠. 현현. 주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마 기억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주의 천사다. 주님의 천사, 즉 주님의 현현이었다는 거죠. 주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오셔서 천사로 오셔서 베드로를 풀어줬습니다. 예. 두 번째 보니까 이제 베드로의 천사라고 크리스천 마크를 붙였는데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로다라는 여자아이가 들으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니까 반가워서 문을 열지 않고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베드로가 바깥문 앞에 서 있다 말하니까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미쳤구나. 그럴 리가 있냐? 그러니까 아니요. 확실히 베드로 맞아요. 아 그렇다면 베드로가 아니고 그의 천사야.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현재 이 12장에는 지금 서두에 천사가 지금 둘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주의 천사라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베드로의 천사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베드로의 천사는 현재 이게 나오지 않았죠.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한 지식이 있죠. 근데 베드로의 천사다. 그의 천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7절에 보는 주의 천사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은 헤롯을 죽인 또 주의 천사가 나오는데 여기는 또 베드로의 천사라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주의 천사와 베드로의 천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천사에 대한 좀
그 지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성경에는 구약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 주의 천사란 말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 되어 있는데 주의 천사입니다. 주의 천사라는 것은 그 주님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말하는 거죠. 천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3세의 모습이 바로 천사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주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죠. 그분이 주의 천사였고 함께 온 천사도 있었죠. 여러분, 천사는 단순히 메신저만이 아닙니다. 천사장 미가엘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죠.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러 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옵니다. 그러나 또 주의 천사가 따로 있습니다. 주의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에게 오셨던 분이 또한 주의 천사십니다. 그리스도의 천사였죠. 곧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현현, 나타나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또한 다른 천사가 또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의 천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죠. 우리를 지키는 우리의 천사가 있다. 그 천사가 그 천사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나이 어린 나이들을 없이 여기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 비옵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하면은 하늘나라에 그 사람을 대체하는 천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도 각자의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늘의 천사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는 항상 하나님을 뵙는다는 겁니다. 즉, 그 우리의 천사는 우리를 대신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늘에 성전이 있죠.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그 성전은 있기 전에 하늘의 성전이 먼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진짜냐? 하늘의 성전이 진짜냐? 하늘의 성전이 진짜죠. 실제적인 성전은 하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어찌 보면 모형에 불과하죠. 그럼 천사와 문제는 어떠냐? 우리가 모형인가? 그렇진 않죠. 우린 실제죠. 실제인 여러분 각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천사가 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천사를 보면서 우리를 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참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천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늘의 말이죠. 우리는 이거를 신앙적인 모든 것이 다 비과학적이니까 비록 과학적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천사가 하나님을 항상 비옵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참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예.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뵙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여러모로 참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진지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마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그들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배웁는다.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들의 천사는 무시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자연히 알게 되겠죠. 또 하나, 천사는 악한 전사도 있고 선한 전사도 있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천사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갖는 것도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최소한 이해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천사의 근원, 천사들의 세계, 천사의 타락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좀 난제에 속합니다.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자, 오늘 천사에 관한 얘기가 좀 다음에 또 나옵니다만 12장에서 지금 또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 그들은 베드로를 음성을 듣고 그의 천사라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시사해 주는 내용이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다는 얘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억울한 죽음. 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며 간수들을 신문하며 그를 죽이라 명령하고 유대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지켰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라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 간수들은 아무 잘못도 없죠. 베드로를 지킨 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천사가 탈출시켰는데 방법이 없죠. 언제 도망쳤는데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간소들을 신문하며 그들을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고 내려갔습니다. 예. 참 어떻게 보면 이 간수들은 억울한 죽음일 수 있겠죠.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참 많죠. 잘못을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잘못을 뒤집어 쓰고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나 억울한 건 없는 거죠, 사실은.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죠.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죠.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것이 그에게 저주가 되든지 축복이 되든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어떤 일은 모두가 이유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어요. 억울한 죽음이죠. 뭐가 잘못해서 죽었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죠. 오히려 선한 행위를 하다가 죽었어요. 억울한가요? 아니죠. 죽을만 했죠. 그렇잖아요. 축복의 죽음이죠. 순교죠. 자, 간수들이 죽었다. 우리는 구체적인 일은 알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뭔가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사람이 조사해도 알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아시죠. 죽은 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것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건 주님만이 아세요. 그러므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인간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죠? 다만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봉사했다. 누구로 죄로 인한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니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도 너무 억울하죠. 뭐가 내가 잘못했어 38년이나 이런 병을 앓고 살아야 되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즉각 일어나서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로 인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습니까?
그도 역시 인생을 새롭게 산 놀라운 행복의 사람이 되었죠. 모든 일에는 충분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억울한 죽음? 그러나 억울한 죽음이라는 세상에 없죠. 예. 왜?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를 뿐이다. 다 뜻이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런 겸손한 자세를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구절을 다뤄봤습니다. 네 번째, 주의 천사가 죽이다. 여러분 아시죠? 헤롯이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연설을 합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환호하며 이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그러자 헤롯이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그랬어요. 이 헤롯은 이제 일대 헤롯의 아들이죠. 예. 참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요. 아니 그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죽일 수가 있나? 있습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이고, 그렇죠? 예. 신의 음성이다.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죠. 예.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그 벌레는 어떤 벌레인지는 몰라요. 병들어서 죽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오만하고 교만하면 일찍 숨을 거두는 수가 있어요. 늦게까지 살아있고 잘 나간다. 하나님이 그를 아직 인내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그는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가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가로채면 안 되죠. 만약 여기서 헤롯 왕이 그야말로 뛰어난 연설가였다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은 함부로 높아지지 않아요. 왜? 높아지면 위험하다는 걸 느낌으로 알거든요.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높아지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쨌든 헤롯은 오래 살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자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쳤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우리 옆에 사는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렇게 영광을 스스로 자기가 차지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자신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특별히 주의종 여러분들께서는 조심해야 돼요. 목회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모든 영광을 자칫 담임 목사님이 차지하는 수가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죠. 조심해야 돼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들을 여러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은 말년이 아름답지 못하죠. 어떤 영광도 사람은 가져갈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으로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잠깐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광을 내가 취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